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도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음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제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은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들의 거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충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18장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율법들, 규례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18장에서도 크게 세 가지 규례와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그런 몫에 대한 규례,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례들, 그 다음에 마지막 15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한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 말을 온전히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다른 지파들은 분깃을 받아 땅을 차지하여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농사나 유목을 하면서 그것이 소득이 되어서 살게 되는데, 그렇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제사 드리는 일들을 담당하도록 했을진데 그렇기 때문에 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파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례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할 때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화제물로 갖고 오는 그런 재물들을 먹는 것,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참 기업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있어서는 다른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 그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 레위 사람은 온전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돕는 그런 지파일진데, 그 지파의 사람들은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로 먹고 사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 꿈꿔야 될 것들, 정말 가져야 될 소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이 받는 몫이 어떤 것인가, 그 규례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소나 양, 그 앞다리, 두 볼, 위, 이것들이 제사장의 갖는 그런 소유가 되는 것이고, 또 4절에서 보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받게 된 구체적인 몫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6절과 7절에서 보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각자에 흩어져서 살면서 제사의 일을 할 때 또 도와주는 역할들을 할진데, 그 레위 사람이 또 이사를 가려고 또 다른 곳에 거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되는가, 6절 7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어떤 지역에서 살면서 제사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또 할진데,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이주하려고 할 때 이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주하고 나서도 다른 레위인들과 같이 몫을 갖게 받더라, 이렇게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면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이주할지라도 레위인이 받을 수 있는 그 몫은 다른 레위인들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깃으로 또 기업으로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따로 구분을 했고,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고, 또 그들의 받는 것은 제사 드릴 때 가져오는 여러 가지 성물들, 구별된 물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에 있어서 문자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것들을 지키는 그런 형식들은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에게 좀 지켜지고, 그렇지만 이 레위인은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취할 자세로 여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소유, 참된 기업,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만, 구약시대 레위인만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참된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참 기업, 우리의 참 소유, 어떠한 것을 갖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을 취하여서 갖는 그런 소유가 아니라 우리 영적 레위인으로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자세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가졌던 그 자세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영적 레위인으로서 생각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주변 사람들 가증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따라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너는 그 민족들, 그 가나안 민족들의 여러 가지 가증한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증한 행위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0절,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제사를 드릴 때 아들을 불에 태우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좋지 않은, 인륜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점쟁이나 긴 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가증한 행위일진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통해 또 신비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따라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나 만연한 그 우상 숭배와 또한 인륜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을진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쫓아내시고 징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죄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로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또 생각을 두고 그것을 조차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거절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 완전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또 죄를 짓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인간의 완전성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중심이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가증한 일들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족속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또 가증한 일들 하나님 외에 다른 일들을 섬기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거절하고 쫓아내고 진멸하라는 규례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일신 신앙 속에서 온전함, 완전함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들이 전해지고 그들이 따랐는데 그뿐 아니라 모세 이후에 또 선지자 한 명을 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텐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지 된다. 그런데 그 선지자 하나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한 말이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을 좀 살펴보면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을진데 모세 이후에 그와 비슷하게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모세와 같이 똑같은 일들을 선지자 한 명이 이렇게 하게 될 것인데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것인가 21절 이하 2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어떻게 그 선지자가 참이고 또 하나님 말씀인지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말씀이 증언이 있고 또 성취함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말씀이고 참 선지자의 증언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선지자 하나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여러 선지자들을 표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 21절, 25절, 45절, 사도행전 3장 22절, 또 사도행전 7장 37절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자기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세가 그 기록한 한 선지자를 끌어내면서 예표했던 그 사람을 끌어내면서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말한 선지자 하나라고 했을 때는 물론 뒤에 이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러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진데 그 사람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전포되는 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규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레위인으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업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들,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나의 앞길을 생각하고 따르게 하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진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 그런 가증한 행위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한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레위인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 됨을 교훈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 이스라엘로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피해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진압이 되어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확진자들이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담당하는 위정자들, 관계자들 힘을 합하여 잘 진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며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신실하신 섭리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